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평균 3장 정도를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1년에 1독하는 꿀송이 보약큐티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17편에서 20편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일단 성경 자체를 공격합니다. 성경에 대한 공격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 타락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하와에게 사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신앙을 무너뜨리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거기에 의문을 갖는 순간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면 큰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문의를 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오는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여쭤봐야 되죠. 여쭤보고 말씀 안에서 바로 건전하게 풀어내야지.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이 사탄의 시험에 다 걸려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 성경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 말씀 이상해. 그럼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의심하거나 또 성경을 내 마음대로 막 인간적으로 함부로 풀거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생긴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성경 중심의 신앙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떤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증언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9편 7절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냥 일주일간 밥을 못 먹어서 난파를 당해서 힘이 다 빠져갖고 기지맥진 다 죽어갈 때 구조선을 만나서 이게 죽을 얻어먹고 국을 얻어먹고 음료수를 얻어먹고 하면 그 빠졌던 기운이 이제 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원히 소생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참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원래 은혜스러운 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아멘이죠. 성경은 우리가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66권의 성경 안에 기록된 신구약 66권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물론 신약에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의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구약의 39권의 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 안에서 알고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마태의 기록이 있고 마가의 기록이 있고 누가의 기록이 있고 요한의 기록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성경에 포함될 거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모르겠습니까? 3층까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이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신약의 성경이 또한 27권이 성경의 구약과 합해질 것을 알고 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유익이죠. 모든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한 신령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어떤 소설적인 재능이 글 쓰는 재능이 특출해서 만든 문학 작품하고는 성경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종을 감동해서 쓰게 한 거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고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을 참 가까이 하는 게 지혜의 척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라 그랬잖아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여호와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구부러지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분명한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지로 가도록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무거운 그냥 율법 멍에 힘들어 이거 지키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올바른 생각은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다.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내 복이고 그것이 내 행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의무나 우선 우리를 그냥 얽어매는 것이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떠나서 죄 지으면 행복하던가요? 불행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목적,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죠. 이거 깨닫고 나면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진짜 꿀송이 같이 너무 달고 맛있고 영혼의 보약이 되고 그야말로 꿀송이 말씀입니다. 순금, 세상에 가장 비싼 것보다 더 귀한, 더 사모할 것이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금보다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 사모할 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금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하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사모할 만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하와에게는 시험 들어서 선악과의 열매가 그러했지만 그야말로 그게 더 사모했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것을 선택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말씀을 벗어났을 때 그 결과 너무 불행한 것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을 상실했고 눈이 어두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삶을 혼란스러워하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길을 따라왔었죠. 그런 상태가 되어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몇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소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세상의 소수의 사람들,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소성시킨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순전한 세상의 금, 재물, 엄청나게 세상에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순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지을 때 그 후에 그 쓴맛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꿀송이 보약 큐티 매년 1독씩 성경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